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6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아멘. 욥기서의 전체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만 합니다. 1, 2장은 하나님과 욥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욥이 고뇌하고 번뇌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37장까지는 세상 친구의 위로와 죄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친구들과 욥이 변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일체 간섭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어제 보았던 4장, 5장은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변론을 말하고 있고 오늘 6장과 7장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응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장까지의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면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42장에는 욥의 회개와 축복으로 욥기서 대단히 마무리됩니다. 자, 욥과 네 친구의 이 변론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세 친구의 조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세 친구가 욥을 조문하러 왔습니다. 세 친구가 욥의 재난 소식을 전해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욥의 비참한 상황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아 밤낮 7일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자기 변론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한 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엘리바스의 변론에 설득당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바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변호합니다. 욥은 자신은 죄 때문에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다. 그 엘리바스의 주장이 죄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친구들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그 친구들을 욥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지적이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요 3장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엘리바스가 지적을 한 거예요. 내가 왜 내 생일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바스가 진정으로 친구의 입장에 선다면 지난 4장과 5장에서와 같이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세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욥은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통이 너무 극심하여서 하나님을 저주할 수는 없고 내 생일을 저주했지만 그것은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영혼까지 극심한 영향을 받아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육신의 고통이나 나에게 당한 고난이 너무 극심하면요, 영혼까지 극심한 영향을 받아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또한 믿음도 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심정의 토로였다라는 점을 내가 왜 내 생일을 저주하지 않느냐, 물론 내가 그거 잘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내가 그토록 믿음을 지켜내기가 힘들었다라는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이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고통당하는 이웃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자기 경험적으로는 그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고통당하는 이웃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욥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자신이 극한 상황을 맞이해서 경솔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엘리바스 자네가 나의 친구이면서 왜 내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씁쓸함을 욥이 엘리바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바스가 지금까지 욥에게 말했던 말을 한번 요약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4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엘리바스가요, 욥에게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요, 두 한자성으로 표현해 본다라고 한다면 인가응보와 자업자득일 겁니다. 그래, 너가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것 아니냐. 엘리바스는 계속 욥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들을 좀 더 쉽게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친구여, 그렇게 많던 네 재산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었겠느냐? 너 범죄함 때문이겠지. 친구여, 네 아들, 딸들이 한날 한시에 죽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 네가 하나님께 매일 번제를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겠지. 친구여,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될 만한 뭔가를 뿌렸기 때문이겠지라고 엘리바스는 친구 욥에게 일방적인 자기 생각과 경험을 그냥 말해버린 것입니다. 사실요,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갖고 있었던 편견은 내가 보건대 나라면입니다. 그는 반복해서 하나님을 운운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욥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욥에게 강요하듯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엘리바스가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욥에게 말해버리는 것은 사실 죄를 짓는 행위인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지적질을 할 줄 알았지 자기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 이면에는 항상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편견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에게는요, 틀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엉터리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은요, 지식인들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하면 그 잘못은 아주 미화하고 합리화하고 변호합니다.
근데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냉혹하리만큼 엄격합니다. 엄격한 잣대를 들어댑니다. 이런 것은 엉터리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바스에게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참 많아요.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설교를 듣고 깨우치기 전에는요, 이 성경에 나오는 좋은 인물들이 다 나라고 생각이 되고, 성경에 나오는 이 좋은 인물들이 다 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모든 장래를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는요, 언제든지 주님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 우리들이 설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자신을 망가뜨리는 매우 위험한 주장입니다. 드디어 욥이 입을 열어서 이 말을 합니다. 이 4절이 이 욥의 변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아멘. 욥에게는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단어를요, 여러분, 저는 욥기서를 강의하면서 이 욥이 가졌던 두려움은 하나님의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욥의 두려움은요, 일반 두려움과는 달랐습니다. 욥이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이유는 자기 재산 날아간 거 아니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몸에 악성 종양이 가득 찼기 때문에도 더더욱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화살이 자기에게 박혔고 그 화살에 독이 있어서 그 독이 자신의 영혼을 삼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 고통이 극심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자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두려움. 한 번 더. 하나님의 두려움. 이 하나님의 두려움, 이것이 욥이 당하는 고난의 핵심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잃어버린 것, 그것도 두렵지요. 어렵지요. 근데 욥이 지금 고뇌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아픔이 아니라 혹시나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게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나쁘지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우리의 심령이 무디어져서 다시 재차 3차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죄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버리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5장 8절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욥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잃어버린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내가 하나님을 버릴까? 그것이 두려운데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고 하니까 나는 가슴이 아픈데 엘리바스는 손가락에 끼어있는 그 가시를 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그러한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자신이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본질적인 우리의 고뇌, 고통의 문제여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면 나 같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 교만한 자세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욥은요, 너무 힘들어서 음식을 생각만 하면 구역질이 나고 음식 냄새를 맡기도 싫고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지만 자신이 이 힘든 상황에서 버팅겨내는 이유를 1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 심한 그 고통에서 욥이 지금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있었다. 이게 내가 지금 버팅겨내는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영성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잃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잃어버린 것에 집중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욥은요, 이런 순간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지금 이런 순간에도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같으면 이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겸손함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자꾸 나 같으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겸비함, 이 겸비함의 자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엘리바스의 해결책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참 이론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그렇게 결론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참 미숙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좀 더 공감하고 좀 더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겪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 잘못되었기 때문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욥이 지금 극심한 고통에 처해 있을 때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친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친구가 물이 흐르다가도 말랐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도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 친구였다라는 겁니다. 욥의 심정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 욥의 항변이 귀에 들리십니까? 나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이 친구인데 친구가 되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선생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되지요. 자, 아내가 아픕니다. 밥 먹어야 살지, 기도해야 살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그때 밥 먹어야 살지, 기도해야 살지라고 공박하지 말고 그냥 힘들지, 우리 함께 기도할까? 미안해, 내가 잘못해줘서. 이런 말을 한다면 아내가 진심으로 위로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욥이 절규하면서 부르짖는 이 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때 친구가 필요한데 이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지도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그것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친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저들을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만 됩니다. 엘리바스가 친구 욥을 찾아온 이유는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욥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했던, 참 암에서 극복되었던 우리 박종호 장로님 소리가 참 들립니다.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네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은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은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은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네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주었듯이. 서양 속담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욥은 지금 정말 친구가 필요한 때인데,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친구, 그러한 친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의 추억을 만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예수는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예수는 되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꼬마 예수는 되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방하고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들의 두 손을 꼭 잡아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을 끌어안고 울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두 개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죄 많은 이 여인입니다. 예수님 아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여인이라면 과연 이 여인은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혹시나 여러분과 저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입장에 서주는 사람들, 언더스탠드 크리스찬이 많아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들어주고 그에게 어깨를 내어주고 그에게 기댈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교회,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이웃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려고 발부둥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발부둥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월요일까지는 새벽기도 인도하지 않고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설교 동영상, 묵상 동영상을 보내겠습니다.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가시면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다시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